(3장입니다) 너희들 3장 구약 134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들 3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사람의 봉헌 예물이 화목제 예물의 희생물이고 그것이 숫것이든 암컷이든 그것을 숫대 중에서 취한 것이라면 그는 주 앞에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그는 그의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죽일 것이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 뿌릴지니 그는 화목제 예물의 희생물 중에서 화제 예물로 주께 드릴 것이니 그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2개의 콩팥들과 옆구리에 붙은 그것들 위에 있는 기름과 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내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나무 위에 번제 희생물 위에서 태울지니 이것이 화제 예물이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주께 드리는 화목제 예물의 희생물로서 그것이 숫것이든지 암컷이든지 그것을 양떼 중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만일 그가 자기의 예물로서 어린 양을 드린다면 그때에는 그는 주 앞에 그 예물을 드릴지니 그가 그의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에서 죽일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 뿌릴지니라. 그는 화목제 예물의 희생물 중에서 화목제 예물로 주께 드릴 것이니 그 기름 즉 척추골 부위에 있는 꼬리 전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2개의 콩팥들과 옆구리에 붙은 그것들 위에 있는 기름과 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그것이 주께 화제 예물로 드리는 음식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각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지 깨닫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시종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주에는 레위기 2장의 소재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 희생 예물의 절차도 좀 어느 정도 법규를 알고 희생 예물의 그 진리를 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예전에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못 들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가 화목제 예물에 관한 말씀인데, 화목제 예물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되는 그런 그 진리입니다. 그 화목되게 하는 그것도 화목제물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복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예물은 구약에는 이제 짐승이 여러 화목제 예물을 드렸지만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 예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목제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그것을 소떼 중에서 취한 것이라면 이제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소떼라고 했는데 뭐 아주 큰 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대개 이제 보면 1년 된 흠없는 숫송아지, 암송아지 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송아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흠이 없다는 것은 죄 없는 후일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었지 송아지가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송아지가 사람 대신 죽는 것이죠.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그렇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구약성경 346쪽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형식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9절에 보면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피가 없어요.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 사함인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죄가 사함받고 죄가 없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막연하게 석가모니를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뭐예요? 가서 절만 하고 오잖아요. 뭐 절하면은 극락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 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피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이 아니에요. 피 빠진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농산물을 드렸잖아요. 피 없는 예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피를 드렸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와 기름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이 없는 믿음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믿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비는 거,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지금은 빌면 벌 받아요. 빌지 말고 감사하다고 해야죠, 예수님한테. 네? 여러분들이 죄를 참 희한하죠. 죄 짓고 감사하대. 왜? 내가 죄를 졌으니까 지옥의 대상이 됐잖아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미리 사해 주신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도 사해 주셨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은 반대예요. 영과 육신은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 생각이 없어야지 돼요. 내 생각 믿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화목제 예물이 흠없는 것으로 드는데 죄 없는 그 베드로전서 찾았으니까 2장 22절도 가서 보세요. 거기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안은 교활함도 없으시며 그렇죠?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몰라요. 죄를 범하지 않아요. 하나님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흠없는 숫소를 드리는 것은 죄를 지을 때 손은 아무 죄도 안 졌죠. 죄는 내가 지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 대신 그 숫송아지가 죽었고 우리에게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과 하나님이 죄사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예물이 되는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잡는데 성막 문에서 죽일 것이요. 번제 예물은 성막 문 밖에서 죽여요. 근데 이것은 성막 문 안에 들어와서 죽여야 돼요. 성막 문 밖에가 아니라 문에서 문 앞에서. 그러니까 문 안에 들어와서 문지방 넘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막문 안에서 죽일 것이고 문에서 죽일 것이요.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제단이 사면에 뿌릴지니라. 지난번에 번제단에 네 뿔이 있는 거 보셨죠? 그 네 뿔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동서남북으로 단임에 죄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번제단 뿔에는 우리의 죄가 새겨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마리 송아지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뿌려짐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내 양심에 새겨진 죄가 사함 받아야 되네. 양심이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네? 다들 한 번씩 하셨네.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죄질
궁리하면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만은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순수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 도둑질해야지, 누구 죽여야지, 뭐 누구 미워하면서 기도하고,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그 미운 사람 벌 주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가 저 사람 미워하니까 저 사람 벌 주세요, 저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나요? 안 하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도 사하라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은 스스로 저주를 받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가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 안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옥 안 보내요. 여러분들 지옥 안 보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에서 죽이고 피를, 그리고 이제 사면의 뿌림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는 화목제 예물의 희생물 중에서 화제 예물로 죽게 드릴 것이죠. 화제 예물은 불태운다 이거. 곧 그 불을 태우는데 무엇을 태우느냐?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이것은 빼짝 말른 송아지, 그러니까 기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닭을 잡을 기르잖아요. 이제 닭을 놓아서 기르니까 아주 살이 통통하게 쪄요, 암탉이. 그러면은 그 암탉을 잡아서 배를 쭉 갈라보면은 알 낳는 닭은 알이 그 안에 노랗게 아주 자작 큰 거에서부터, 내일 날 거서부터 이제 큰 거에서부터 차츰 적어지면서 아주 안에는 자잘한 알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알에서 커서 밖으로 나오는, 그 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 주변에 기름이 노랗게 엉겨붙어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 기름을 떼어서 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삶아서 백숙을 해먹어요. 그러면 그 닭 국물이 기름이 동동, 노란 기름이 동동 떠요. 그렇게 보신이 되죠. 그때는 고기를 많이 못 먹으니까 기름도 안 버려. 지금은 기름기 다 떼고들 먹죠. 그 고기를 하도 많이 먹으니까 기름을 안 먹으면 된살만 먹으려고. 그때는 기름 한 점도 안 버렸어요. 그렇게 해야 보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사람에게 그 근력을 힘이 나게 하고 아주 힘이 나게 하는 아주 정열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것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두 개의 콩팥들과 옆구리에 붙은 그것들 위에 있는 기름과, 그 옆구리면 갈비죠. 갈비 옆에 있는 기름과 콩팥들과 함께 떼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 성경에 보면 기름진 것으로 잔치하셨으니 하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름진 것은 뭐야? 바로 우리의 욕정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은 인간의 욕정을 억제하고 없애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불러 태우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러 태워. 그러니까 우리의 욕정을 태워버려. 하나님의 그 불로.
제가 지난번에 번제단의 불을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불은 사람이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불이 아니에요. 최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번제물을.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태우면은 그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꺼트리지 않고 거기서 항상 불이 밑에 번제단 밑에 불이 있도록.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성냥이나 뭐 이런 가스레인지나 이런 연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화롯불에다가 불씨를 항상 이렇게 저장해 놔요. 화롯불 아시죠? 그 인두로다가 꼭꼭 눌러서 재로다가 덮어놓고 꼭꼭 눌러놓으면 그 숯이 꺼지질 않고 잘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숯불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떠다가 이제 나무 잎새에다가 그걸 넣고 후후 불어요. 그런 거 불이 일어나요. 그걸로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했어요. 만약에 화롯불이 꺼졌다. 그러면 시부모님들한테 그 며느리는 쫓겨나. 불씨를 꺼뜨리면 집안 망한다고. 진짜 며느리는 그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듯이 번제단의 불씨는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뜰에서 번제단을 맡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일반 제사, 대제사장 말고 일반 제사장. 제사장들이 그걸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 때마다 번제 예물 올 때마다 이제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장작을 놓고 불을 태우면 그 위에 예물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번제단에 있던 불을 갖다가 향단, 성막 안에 성소에 향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향을 피우는. 향단의 불도 그 불로다가 해야지 되는 거. 그게 불은 사람의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니까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그래서 불씨가 향단의 불도 안 꺼지고 번제단의 불도 안 꺼지고 항상 그 불씨가 남아 있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 기름과 이런 내장을 전부 태워버리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속,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뭐 속이 상하고 속이 뭐 기쁘고 즐겁고 하는 것이 팔다리에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요? 속의 오장육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오장육부에서 사랑이 나와야 그 사람은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사랑에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안 나와. 마음에서 미움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장을 태우는 것은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을 다 욕정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이 말한다면 신약에서 죽은 자다. 죽음.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그 속 내장을 태우면은 그것을 그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5절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의가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내 의가 펄펄 살아있어. 내장이 그냥 싱싱하게 살아있어. 태우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죽은 거예요. 내장이 다 붙어있는데 뭐가 죽어. 다 태워졌을 때 죽은 시체니까 태워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죽은 자가 되어야
인간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를 나타내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자랑하려면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은 뭐요?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내 의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지 돼요. 세상에 따라서 흘러가면서 사는 그것은 같이 죽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요. 산 고기는 올라가요. 맑은 물을 찾아서. 물은 상류로 올라갈수록 맑아요. 하류로 내려갈수록 흐리잖아요. 죽은 고기는 못 올라가요. 산 고기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용만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날빛이 햇빛. 오늘날 그러잖아요. 오늘날의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런 뜻이에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 세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없어요. 이 전등불이 여기서는 하나지만 밖에 나가서 켜봐요. 켜나 마나. 그 낮에는 전기불, 우리 밤에는 그렇게 밝은 전기불도 낮에는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빛은 날빛보다 더 밝고 더 밝은 천국. 지옥은 날빛도 없어. 캄캄한 지옥. 근데 성경에 지옥의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제칠안식교나 또 제칠안식교에서 또 찢어져 나간 또 교파들이나 또 뭐 사이비 종교 안상홍이 집단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옥 보내면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그때 살아난다.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개혁성경은 지옥을 음부로 표현했어요. 음부. 음부를 무덤으로다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화제의 물은 고기를 그 송아지 전체 팔다리 사각을 떼서 그걸 태우는 게 번제의 물은 다 태우지만 이 화제의 물은 내장만 태워요. 그 팔다리는 뭐 하냐? 가져온 사람 또 제사장들이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따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기서 아까 이제 그냥 했는데 1절에 암컷이든 수컷이든 암놈을 드려도 좋고 수컷을 드려도 돼요. 다른 데는 어떤 데는 숫송아지, 순양 이렇게 나와요. 그 숫송아지는 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는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뭐야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과 다 구원받으면 화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녀를 구분이 없다. 그 신약 성경에는 갈라디아 3장 찾아보세요. 차별이 없다. 남녀 차별이 없다. 그래서 구원에는
남녀 차별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7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참, 그리스인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는 헬라잖아요.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옛날에는 상전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종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상전도 지옥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 27절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27절에 침례는 남자 여자 다 받아요? 남자만 받아요? 남녀가 다 받는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게 27절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구약에는 할례고 신약에는 침례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할례는 남자만 받는 거예요. 여자가 뭐 있어야지 할례를 받지. 어? 구약에는 여자 안에 남자가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갈빗대로 여자가 만들어졌잖아요. 남자 안에 여자가 들어있으니까 남편이 할례 받으면 그 아내도 할례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한 몸이니까. 그렇다고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남편이 구원받으면 아내도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았겠 천국 가겠네? 그건 아니에요. 여기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 신약에는 남녀 각각. 어떤 사람 자기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우리 마누라가 교회 권사요, 우리 마누라가 우리 집사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근데 나는 안 다녀요.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되잖아요. 뭐 이런 사람 내가 여러 봤어요. 그건 신약에는 그런 거 없어요. 구약에는 남자 안에 여자가 있었지만 신약에는 남자 안에 여자 안에 없어. 차별이 없어. 남자 여자. 그리고 이 화제 예물은, 자, 이 번제 예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와서 번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전역에서, 성전은 하나요. 전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들이 날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마다 번제 예물 드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번제단은 항상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 예물을 드릴 때에 소제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 예물도 번제단 예물이 드려지고 있을 때 드려지고 번제 예물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번제 예물 없이 소제, 화목제 따로 아주 분류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 예물이 기초고 번제 예물 위에 소제 예물도 드리고 화목제 예물도 드린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예수님은 우리 남녀 구별 없이 세상죄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형제님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형제님들은 구원을 받아야지 돼.
예? 형제님들이 구원을 받고 아내를 믿음 안으로 인도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야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내가 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려면 남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돼. 구원을 받고 아내를 구원으로 인도해야지. 근데 요즘은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여자분들이 먼저 받아. 그 남자들을 데려오면 이 건성으로 따라다녀. 제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제가 서목사님 집회에 갔어요. 순동교회에서는. 갔는데 일반 부에는 소리 바락바락 그냥 펄펄 뛰면서 불러 하면서 막 하는데 이 양반은 말로 쳐요. 얘기만 하니까 장로교에서는 펄펄 뛰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내가 가서 보니까 뭐 강사가 메카리가 하나도 없이 말도 조용조용하고 사흘에 피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은 것 같은 거라고. 뭐 유명하다더니 개똥 유명하지도 않네. 그 마음에 시부장찬타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 한쪽에서 그 하나님이 잘 그런 생각을 주셨나 봐. 야, 그래도 내가 오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 왔는데 열일을 제치고 왔는데 왔으면 이왕 왔으니까 중간에 나갈 수도 없고 본전은 찾아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좌우지간 무슨 얘기를 하나 드러나보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쫙 듣다 보니까 맹물이 아니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맹물, 조리에 딱딱 맞는데 왜 맹물이요? 성경하고 딱 펴서 성경 찾아가면서 딱딱 말씀을 하시는데 맹물이 아니네. 이거 뭐야 그럼. 그래서 말씀을 쫙 들으니까 맞네. 복음은 못 깨달았지만 성경과 딱 일치되는 말을 하니까 맞네. 성경을 갖고 증거를 하니까 제시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틀 저녁을 듣고 못 깨달았어요. 그래도 복음은 테이프 사갖고 와서 테이프를 듣다가 테이프를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거기서만 듣고 왔으면 구원을 못 받죠. 테이프를 사갖고 와서 뜻을 리바이벌해서 들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는데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만 다니지 말고 왔으면 본전을 찾아가라고요. 이 귀중한 시간에 놀러가서 친구하고 놀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못 가고 영화도 보러 못 가고 왔는데 낮잠도 못 자고 왔으면 그래도 그 시간을 허송 세월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끌고 가야 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남자는 옥이고 배짱인데 요즘 남자들은 배짱도 없나 봐. 여자가 가자면 가고 또 우리 형제님들 좀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자매님들이 가자고 한다고 하고 오자고 한다고 오고 그런 사람은 오늘은 없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내가 봤어요. 서울에서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돼? 자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남편까지 안 나와. 그럼 뭐요? 끌려다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나갈 때도 끌려나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나쁘면은 여자들은 마음이 여리고 약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삐져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 형제들은 마음이 넓잖아. 또 줏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딱 잡고서 틀을 잡고 뭐 때문에 그래? 에이, 그것은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성경을 가지고 교전해서 아내를 일으켜 세워서 신앙생활을 둘이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도 같이 손잡고 가지. 아니 이 땅에서 부부간에 살다가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면 그거 천국 간 사람 편안하겠어요? 에? 굳이 따라오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따라왔으면 본전 찾아갖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목제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도 반드시 피는 제단에 뿌려야지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그 피를 제단이 사면에 뿌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요거 이 8절에는 그 6절 이하로는 이제 송아지가 아니고 양이에요. 아까 5절까지는 숫소고 6절에서는 양이고 그러니까 소도 괜찮고 양도 괜찮아요. 형편껏 드리는 거니까 부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아까워서 양으로 드리면 양이나 염소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감사제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때 아까워하면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연보를 한다. 우리는 뭐 감사 희생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감사의 표시를 연보로 헌금으로 하잖아요. 보통 헌신이라 할 때 아이 이게 참 어려운데 내 집안 경제도 어려운데 감사는 하긴 해야겠는데 참 이거 아이고 아깝네 하면서 인색하게 하는 사람은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형편에 맞도록 진짜 자기 안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를 담아서 이렇게 연보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헌금한다. 그것은 내가 거기를 갈 수가 없어. 참석을 할 수가 없어. 이럴 때는 감사의 표시를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까지 온라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감사를 담아서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그냥 돈만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돈 1,000원이라도 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이거 그냥 의무적으로 아이고 안 하면 목사가 또 뭐 눈칠 테고 싫어할 테고 뭐 그렇게 하긴 해야하는데 하자니 돈은 아깝고 돈도 쪼달리고 나 이거 참 죽겠네 하면서 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 하나만 하니까 그거 감사한 거.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두략돈 한 가난한 과부가 두략돈을 드림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랩돈 2개밖에 없었어. 랩돈 2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2,000원밖에 없었어. 주머니에. 전 재산이 2,000원밖에 없어. 가난한 과부니까. 그 2,000원을 몽땅 드렸다니까요. 딴 사람은 몇십만 원 가지고 있는데서 돈 몇만 원 했어. 5만 원, 10만 원 했어. 몇 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감사 표시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하시니까 너는 많은 중에서 겨우 그거 했지만 이 여인은 재산 전부를 한 거예요. 총 재산이 2,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집안 탈탈 털어도. 그걸 다 한 거예요. 가장 많이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 예물도 이렇게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 제사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해됐단 말이에요. 그 화목제 예물.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 예물이다 하는 것을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임이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말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이 됐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제사함을 받아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번제예물을 드린 다음에 번제예물과 함께 이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도 되고 화목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 번제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 없는 화목은 없는 거예요. 그 화목제 예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그 피를 번제단 제 사면에 뿌리기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가서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 뿌릴지니라. 피 없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제사함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들어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부사를 찌니 그것이 주께 화제예물로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게 피 뿌린 다음에 이걸 이제 화제예물을 드린다. 화해 예물, 화목제물. 우리 요한 1서 2장 한번 가서 2장 2절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예물이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도 이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예물 되시는데 여기 온 사람들만 위해서 화해예물 되신 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저 김정은이 그 악독한 놈 그놈의 죄까지도 다 사여놨다니까. 그런데 그놈이 안 믿잖아. 오히려 믿는 사람 잡아 가주잖아.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감옥 가야 돼. 옛날에는 아우지 탄광 보낸다 그랬어. 아우지 탄광 보내서 그 탄 캐다가 매몰돼서 죽어서 나와. 지금 뭐 요덕 수용소라던가 요덕 수용소 거기 가서 감옥살이 해야 돼. 이 사회주의는 기독교가 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어요. 인정 안 해요. 주체사상 하다가 처음에는 주체사상이라고 했어요. 주체가 김일성이거든. 김일성이만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체사상으로 하다가 안 믿기거든. 김일성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회주의라고 싹 바꾼 거예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예요. 여러분들. 민주당은
사회주의예요. 여러분들 공산당 되기 원해요? 네? 고려연방제, 민주당 정강정책에 나와 있어요. 고려연방제 한다고. 고려연방제가 북한을 고려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 돼서 그때가 된 다음에 데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총살 10명만 시켜봐. 찍소리도 못하지. 저희 공부도 쏴지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십시오. 돈도 자유롭게 벌고 자유롭게 쓰고 자유롭게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독교도 못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믿잖아요. 문통 때 어땠어요? 교회도 못 모이게 했잖아요. 교회가. 지금도 코로나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도 별탈 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 예물의 불은 우리의 욕정을 다 억제하고 불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이 골로새서 3장은 이제 우리 인간들의 그 정욕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욕적인 것이냐. 5절 보세요.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지결제한 애착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이런 것을 다 불태우고 하는 것이 그 화목제 예물의 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12절 이하에도 가서 보면은 거기도 똑같은 게 나와요. 거기는 이제 12절 이하는 염소인데 다 제물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피를 뿌리라고 그랬죠. 13절에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리라. 피 없는 제사는 없는 거예요. 항상 염소를 잡을 때 피를 흘린 게 있으니까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고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고 피 흘림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한 번 더 가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으심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물로 내어 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라. 보세요. 여기도 보면 25절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 예물로 내어 놓으셨다. 예수님을 화해 예물로 보내셨다. 내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 그래서 26절 되게 중요하죠.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도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를 해서 의로워졌어요? 은혜로. 가만히 여러분들은 여기서 듣기만 하다가 의인 된 거예요. 근데 안 들은 사람은 의인이 못 되죠. 안 들었으니까. 들으려면 어디로 와요? 예배당에 와야지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처음에는 안 들립니다. 그러다 자꾸 오다 보면 언젠가 귀가 열려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꾸 와서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자꾸 듣다 보면은 익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는 영혼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모든 죄는 다 사했지만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셨다가 또 뺏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지 의지에서 안 믿는 거를 하나님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지옥을 누가 가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지옥은 마귀와 그 마귀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데가 지옥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그때의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자,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은 마귀 쫓아가라 이거요. 마귀 지옥 갈 땐 너도 가라. 아까 우리 찬송 저마귀들 지옥 갈 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하님이 있다가. 제가 이 찬송을 지금도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왜? 네, 형제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끌고 갔었으면 내가 해도 끌고 가갔어. 근데 자기들이 마음에서 안 오는데 어떡하냐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못할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의인 되었다는 구원의 복음을 들으셨고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하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서원제가 있고 감사제도 나오고 그래요. 서원제, 감사제 다 화목제로 다 통합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서원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를 사하시고 화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고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기 3장 화목제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짧은 시간에 몇 구절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는 화해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 수 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깨닫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와 함께 믿음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형제 자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